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읽자마자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을 명해서 유산을, 재산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즉답을 피하시고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심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산을 어떻게 정식시킬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통해서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곡간을 짓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다시 투자해서 자산을 정식할 것인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동산과 주식과 펀드와 가상화폐까지 제대로 투자하고 운용해서 자산 정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써도 모자랄 만한 돈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때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지갑이 두둑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정감이 영혼의 안정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자산 증식도 중요하고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사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때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은 전혀 돌보지 않고 육신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시간과 때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지혜서 자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4장에도 동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유익을 보고 자신의 경제적 성공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도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했습니다. 그의 철저하고 확실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뒤를 내다보면서 장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지 분주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침 새벽 안개 아시죠? 대지를 축축히 적셔서 조금만 걸어가도 우리 신발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수분으로 충분한 것 같지만 해가 떠오르면 5분, 10분이 되지 않아서 언제 걸었나는 듯이 말라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주님이 내 이름 석자 부르면 언제라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잣대에 비춰서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작고 사소해 보이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의 뜻에 부합한 인생, 주의 뜻과 관련된 삶을 살고 왔다라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 9절 이 세 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면책, 아픈 책망, 충성된 권고, 직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예전처럼 공동체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지 않고 또 서구의 개인적인 분위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처럼 면책을 하거나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비행 행위에 대해서 혼내고 주의를 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게 쉽게 가르치거나 타이를 수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최대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비상적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면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 면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면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유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상대방과 깊은 신뢰관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면책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면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하고 면책받을 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확신을 못 주는 거죠. 내가 만약 평소에 조금만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어떤 것을 딴지를 걸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면책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면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면책의 유익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면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등장하는데요. 나단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자 왕이었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의 면전에서 직언을 하고 면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면책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자신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면책을 합니다. 그런 나단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죠.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은 그 사람이 곧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다윗에 대해서 늘 기억하지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의 면전에서 지혜롭게 면책한 이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면책 사건은 아마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구별이 없음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강경파 원리 원칙주의자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죠.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생길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한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같은 처신은 단지 개인적인 외식이 아니라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외식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율법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악영향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여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였던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면책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 바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한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정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알았던 베드로도 이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고 이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서신에서 바울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기꺼이 면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을 수정하는 성화된 사람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면책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7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뭘 먹어서 우리 라면을 먹었든지 아니면 대충 먹었든지 일단 배부르면 산의 진미를 차려주어도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과 자기 칭찬과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나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줘도 싫은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 것도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줄인 자죠. 가난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면책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면책을 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갈망함은, 배고픔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면책한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듯이 평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약은 그러나 그렇게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듣기에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꾸짖어 주십시오. 내 심령을 관찰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어느새 내 삶에 회개와 돌이킴과 애통함이 사라졌다면, 부담되는 말, 바뀔 것을 요구하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계시다면 우리 영혼의 빨간불이 켜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책을 들려주시더라도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